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Peace on earth, 이 땅의 평화. 근데 사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랑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를 쓰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히려 쓰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갖다 잘 우리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은 참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집에 5 사람들이 둘 셋으로 나누고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고 아들이 아버지랑 나누고 그것으로 해서 오셨을까?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은 나뉘어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사실은 평화라는 단어는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간 세상에서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쟁이 없이 평화가 얻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쟁 없이는 평화가 얻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음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 예수님 중심으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예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빛이라 그러고 다 나는 뭐다라고 하는 거에 나는 뭐. 근데 그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사실은 그 정관사를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엔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엔 정관사가 있는데 때로는 영어의 정관사는 별 의미 없이도 던져집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정관사가 늘 써져 있을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대상하고 지칭해 가지고 할 때 정관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유일하다고 할 때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포도나무 중에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바로 그 진짜 유일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그럴 때도 그냥 좋은 그런 목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되어 있는 그 목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유일한, 유일무이한, 오직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복음의 핵심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산상수훈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바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몰라. 뭐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길을 구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구약의 신학자도 와가지고 유대인 중에 신학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와서 무슨 답을 찾고자 한 겁니까? 신학적인 답을 찾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금수저, 부자, 청년이며 관리였던 사람은 뭐를 구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듣고자 하는 게 도덕적인 교훈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둘 다 니고데모나 이 부자 청년이나 동일합니다.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네가 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한테 뭐예요? 네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는, 나만이 너의 유일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쫓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네 눈도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손도 잘라버리고, 그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나를 쫓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면 갈수록 뭡니까?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뭡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표현이 그렇지만 시체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문일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강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지극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종교는요,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지금 거기 있는 그 종교를 만들었거나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사람이 주장이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무엇이다라고, 내가 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역사상 보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보면요, 지금도 우리 캠퍼스에서 그 한 이단은요, 곧 있으면 거기에 있는 교주가 죽으면은 거기도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을 거예요. 살아남다가 점점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역사상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던 종류 하나는 딱 하나죠. 뭐냐면 누구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규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주장을 했지만 삶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종교의 다른 종교는요, 기독교랑 완전히 다른 게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길을 살아야 된다고 길을 지적한 거예요. 공자가 그렇습니다. 마호메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처가 그래요. 다 뭐예요? 자기가요,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유일한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결국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궁극적으로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임과 분리가 없이는 온전한 평안을,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49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 말씀이 굉장히,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함을 나누면서 깨끗한 것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그걸 뭘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불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synergy라고 했을 때 syn이라고 하는 게 원래 헬라에서 s랑 원래 u가 y로 쓰는데 syn이라고 하는 그게 돼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ynech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다 사방에서 조여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느낌을 갖냐 하면은 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연결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막 너무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결국은요 이 세상에 뭐가 다가오고 있냐면 불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와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제가 솔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순장님이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계속적으로 지금 세상은 과학이 발전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갖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바꿉니다. 인공 장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미래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갖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 이해가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인공장기가 바뀌고 있죠. 이빨도 사실은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걸로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도 인공적인 걸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다른 것도 서서히 인공적인 걸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다 조그만 걸 차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뇨에 그 인슐린을 갖다 때가 되면 적당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 땐 한 번 더 눌러가 좀 더 나오게 하는 거, 이미 그런 것들이 서서히 되는데 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관절도 그렇다, 그 다음에 심장도 그렇다, 마지막에는 뇌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모든 것이 그렇게 인공적인 걸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아마 뇌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뇌까지 인공적인 걸로 바뀌었을 땐 더 이상 우리가 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전에 이 세상에 끝이 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성경에서는 끝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구약서부터 계속적으로 비유 하나를 일관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물론 불이 어떤 문맥 속에서는 성령을 얘기할 때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요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같은 경우에 1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이다. 나훔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 쌓여 강림할 것이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그러면은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3장 12절에 보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금속공학 한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꺼내낸 줄 아세요? 녹여요. 녹이면은 뭐가 됩니까? 더러운 것과 불필요한 것과 오리지널 우리가 구하려는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불은요 뭡니까? 영구히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과거서부터 인지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옷은 절대 불로 우리가 깨끗하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입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불을 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거는 불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눠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물 주고 아볼로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다 그러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운 그 터에 너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건물을 질 텐데 거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뭘 얘기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그것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풀이에요. 불로 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겠죠.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짚은 다 버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인지시켜주는 게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누게 된다. 이 세상 가면 모든 것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어제 그 유가족들이 또 이 어떤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데 저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죠. 유가족 이번에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달래지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나 어제 제가 들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뭔가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요 이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건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갈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왜냐하면 자기 삶의 현재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심판이 없어진다면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없다면 희망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렇다. 심판이 있다면 그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당신한테는 그 심판을 이겨낼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답답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만 과연 그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한테 저는 그 답답함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답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당신한테 심판이라는 것을 당신은 과연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당신을 향할 때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진정한 평안, 화평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결국은 이 세상에 불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도 깨끗한 거 아닌 걸로 갈라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걸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받을 세례, 이 불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공간복음 이것저것에 다 나오는 거지만 잠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를 갖다가 좌우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은 3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잔과 세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잔이에요. 마시는 잔. 마시는 잔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로부터 치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드리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의 심판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당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걸 연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 안에 쏟아진 불을 이미 보신 것이다. 쏟아질 불을 보시고 이미 보시면서 그것이 오고 있다는 그 관점 자체가 마음속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또 하나의 답답함, 그 다음에 거기서 온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쥐고 결국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국은 분리가 돼야만 평안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깨끗함을 남고 그 깨끗함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불의 심판, 나뉘는 그런 또 하나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눔 속에서 결국 택함을 받는 그 부류에 속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그 모든 것을 갖다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선택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저는 바로 우리가 용서하기 힘쓰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거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셨고 내가 그 편에 속하고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며 선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이태원의 그 유가족들의 그런 막 울분을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면은 또 이상한 형태로 정치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만약 나에게 물은다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혹시라도 그간에 믿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대신하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못난 것,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죄에도 묶여 있지 말아야 되지만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다르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금식 수련회 여러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죄로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미래를 갖다가 꿈을 펼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연결되는 게 세 번째 선택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단순히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의 삶이 적당히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름을 받은 영역 속에서, 내가 받은 전공 속에서, 지금 내가 섬기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섬기는 이 학교에서, 내가 속한 이 과에서 지금 현재 당장 제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도 지금 어디에 가서 섬기게 될 텐데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은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선택을 받는, 분리되는, 선한 것으로 분리되는 그곳에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용서하며 살고, 이제는 믿음의 근간에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낭만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평화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선택을 인하여서 이 세상이 나눠질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악과 선으로 또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데 우리가 선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참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참 섭섭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우리를 갖다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각자의 보내주신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